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축복의 자리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 무너뜨린 것도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영혼이지만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우신 것도 가정이요,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어떤 나라도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갖은 유혹으로 가정을 무너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져서 끝까지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건강한 부모가 있어야 하고, 그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감사와 존경으로 응답하고 그가 또 성장하여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가 더 성장하여 그를 통하여 또 하나의 부모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계속 건강하게 이어질 때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 또 좋은 부모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고 지키고 보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과 더불어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습니다. 당시에는 천막 생활을 했는데요, 노아가 천막에서 옷을 벗고 잠들어 몸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함이 보았습니다. 함은 자기가 본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축복과 저주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아들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함의 아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함은 이 사실로 인해서 자기 후손들이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후대의 사람들은 한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 학교에서는 셈은 황인족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종 조상이 되었고 또 함은 흑인종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요,
가나안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셈은 영적인 제사장 족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족속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며, 이 말은 셈의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를 같이 누리는 자들이 되었고, 함은 영적으로 피폐하여 생활로도 셈과 야벳 후손들에게 지배당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공동체의 그 생활 속에 젖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연이 있는 그 빅토리아 섬에 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원주민들을 우리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콜럼버스가 인도인 줄 알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냥 아메리칸 인디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인도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북미에 있는 원주민을 인디안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First Na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원합니다. 자기들 인디안이라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First Nation, 첫 번째 나라, 뭐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곰이며 뭐 사슴이며 뭐든지 다 마음껏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껏 자연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자기들이 얼마나 그 자격증에 대한 1년의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낚시면 낚시에 대한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몇 센치짜리 고기를 1년에 몇 마리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주민들은 마음껏 합니다. 마음껏 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항상 가난합니다. 항상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걸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가보면 너무 더럽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변이 너무 더럽습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리고 개들도 싸납습니다. 개들도 그 주변에 지나갈 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다른 개들도 싸나운 개들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마다 가풍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꾸려나가고 어떤 분위기로, 어떤 영적인 이런 공동체로 꾸려나가느냐, 우리에게 오늘 우리 어깨 위에 하나님 주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풍이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져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함은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고, 셈과 야벳의 그 축복이 강물처럼 이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혈통적으로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신앙을 이어가는 자들이 결국은 셈의 후손이 되는 거고, 이 신앙을 이어가지 않는 자들이 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당대에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놓은 신앙의 그 어떤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목회자들도 4대 이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 본인이 물론 방탕해서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평균 점수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나게 이렇게 앞서가게끔 이렇게 모든 게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들의 그 부모의 부모와 그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기반을 다져놓은 그 은혜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원하면 열매만 탓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나무가 되어라. 이런 말을 누가 했죠? 아마 워런 버핏이 그 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탐하기 전에 네 자신이 나무가 되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셈과 같이 야벳과 같이 축복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우리 내 대까지 주어진 것은, 이것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우리의 후대가 내가 먼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후손들이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왜 그렇게 중재가 될까? 도대체 함이 아버지가 발가벗었다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린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모습이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을 성경은 모든 과정을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결과를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추정하면서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다는 말은, 보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쳐다보았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면서 즐기면서 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벗고 벗은 채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단어 나가드라는 말은 배반하다, 누설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아버지의 상황을 형제들에게 형 어떻게, 아니면 야벳아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벗고 있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밀이라도 밝히듯이 아버지와 실수와 허물을 조롱하듯이 형제들에게 알리며 자신의 그 조롱하는 마음에 형제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며 사태를 부풀리는 심리를 보여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단순히 아버지가 벗은 몸을 보고 와서 알린 것이 왜 그렇게 중재가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을 전달하는 척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사실을 전달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이런 것들 있습니다. 사람이요 참 교묘해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미련한 것 같죠? 자기 살 궁리와 자기 어떤 변명을 위해서 얼마나 궁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단순한 것 같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이.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성령의 사람들일수록 단순해요. 성령의 사람일수록 순수해요, 사람이. 머리를 쓸 줄 몰라요. 악한 어둠의 사람이 될수록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여러분, 순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진해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세우신 것이 권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모든 권위의 출발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양육자이지만 영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이요 스승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뀌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동화책 보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거, 다 그게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적 스승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이 부모의 권위를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명, 그 계명을 613가지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뭐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데 그 계명의 압축 파일 혹은 엑기스가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계명은 모든 계명들의 아주 그 모판과 같아요. 모판과 같은데 그 10계명을 두고 말할 때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제10계명을 대인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그러면 대신 관계를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네 가지 계명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면 첫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를 어기면 다른 거 다 어겨지는 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모든 계명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개 이 계명 속에 제일 핵심과 첫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주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에 모든 것 달려 있듯이 나머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기에 있다고 주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6장 4절에 가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가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이 말씀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꼭 이런 걸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지도자에게도 목사에게도 자기는 자기가 할 것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그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녀가 이거 갖고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만약에 이렇게 따져버리면 어떤 것도 무분별하게 돼요.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손한 자들은요, 교회와 사회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권위의 출발이고 하나님은 권위의 최고봉이십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아가 세서 아주 대적 잘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면 나는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보이는 질서 속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대적하면서 예수님에게 한 천만의 말씀, 예수님에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회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것입니다.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철저하게. 부모도 거절하고 형제 자매 위아래도 없고 남편 아내 질서도 없고 교회에서 위아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이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생활 속에서 벌써 보이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가 안 보이는 질서를 지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검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왜냐하면 모든 권위의 출발이거든요. 부모를 대적하는 자가 스승을 대적합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자가 목사 대적합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자가 지도자 대적합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자가 남편이 어디 있어요? 형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대적하는 자가 이웃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틀리면 다 깨부셔야 되는 사람들이죠. 부모의 권위는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순종과 축복, 이것은 이자가 불어나는데요. 이것은 단리가 아니라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단리, 복리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자가 불어날 때 그냥 10개에서 하나 더하면 11개, 이게 단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10개에서 하나를 더하는데 이거는 조금 있으니까 12개가 되고 13개가 되고 14개가 되고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단리는 10개에서 하나 주면 그냥 11개로 그냥 있어요. 그럼 복리는 뭐예요? 10개에서 한 개가 불어났는데 이것은 12개가 되고 13개가 되고 14개가 계속 불어나요. 그러니까 복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리가.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주받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하면 그냥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볼 것도. 그러니까 단리와 복리의 차이. 1000대까지 간다. 이거는 꼭 1, 2, 3, 4, 1000까지가 아니라 한없이 간다는 말이에요. 한없이 간다는. 지난주 그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수요일에 제가 이제 자세한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뭐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장로님께서 저에게 어떤 관계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이 장로님의 고민은 목사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이 교회는 교회가 커요.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어떤 주일만 출근하심에 대해서 바로 옆에 사택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이제 고민이 많으시고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는데 목사님은 항상 인자하게 온유하게 네 알겠어요 이러시는데, 그리고 설교도 잘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로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이렇습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5년인가 10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의 교회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또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판단할 것도 아니지만 그저 이제 내가 어떻게 대답했다는 게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의 태도예요. 장로님의 태도. 장로님이 사회 신분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연세도 목사님보다 많으셔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저보다 2살 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은 제가 봐도 연세가 저보다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참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2대 이렇게 이제 와서 부임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의 고민은 내가 표현을 잘못 말하면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있는 이런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 더 발전할 것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자가 이렇게 오셨는데 장로님 좋은 점을 보셔요. 그랬더니 좋은 점 말씀하시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남의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로님의 그 태도,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거 장로님의 태도, 장로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보통 자기 주장과 그런 거 하면서 막 싸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장로님을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속에 목사를 훈계해요. 우리 목사님이 부지런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이 가난한 자를 살피게 하시고, 좋은 말로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훈계하는, 다들 사람 다 나타나게 돼 있어. 댐댐이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마음 상하지 않게, 그 다음에 목사의 그 권위를 내가 깨뜨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고민하시는 그 태도, 굉장히 벌써 그 태도 속에서 그분은 승리하셨다고,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저는 마땅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 왕이 사회 그 실정법으로 보면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해임당하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를 어긴 거, 이거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남의 것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탐냈어요. 10계명 중에 다른 것 다 어겼어요. 다윗이. 알고 보면 다 어긴 거잖아요. 나중에 회개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제1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자, 제1계명을 어긴 자가 용서받은 일이 없고요. 다른 모든 계명, 대인관계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용서받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율법사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자였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였어요.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고개 들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남편을, 아내를 무시하고 형, 오빠를 무시하고 언니를 무시하고 그 질서 속에서 질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모든 것 출발이 뭐냐면, 형제간에 싸울 수도 있죠,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한계를 두고 말한다는 게 아니죠.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그 복을 차버리느냐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도 인용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저주하면 그 사람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예수님도 인용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에서는 20장 20절에서 그런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점점점 그 등불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무시무시하는 거죠. 거역하는 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에 거역하는 자들은요, 고집이 센 자들이에요. 고집이 센 자들은 다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 7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거역하는 자는 거역할 이유를 항상 말하는 거예요. 항상 거역할 이유를. 너가 부모답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답게 하는 것은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자녀는 부모답게 했든 안 했든 자녀가 해야 될 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 새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사납겠어요.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이런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질서와 권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부모에게 공손하고 있는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공손하는가? 여러분, 혹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저가 아버지는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 순간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아니잖아요. 그 순간 대적하지 말고 애교와 사랑으로 아빠 근데 이런 점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에게도 그래야 돼요. 회사에서도 그래야 돼요. 이웃간에도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실생활에서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선권을 둬야 돼요. 대개 부모는 자녀에게 우선권을 둡니다. 대개 부모는 먹는 거, 뭐 필요한 거,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요 주고 또 주려고 그래요. 이게 본능적,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어가 새끼를 낳을 때 자기의 그 촉수 같은 거 다 뜯어먹고 결국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어는 고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을 품고 그 알이 새끼가 될 때까지 그 문어는 죽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보면 문어와 같아요.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데,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자기를 우선시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우선시 되어가지고 부모를 무시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때, 피자 한 판 시켜 먹을 때도 항상 엄마 거, 아빠 거 먼저 생각하는 거.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엄마 것, 아빠 것 생각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들을 때도 엄마, 아빠 의견을 먼저 묻고, 그런 태도.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기의 고집을 세워서 자녀를 불행하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앞만 보는, 지금만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음 두 가지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나 저는 지키는 건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들이 지키기를 저는 원하는데요. 뭐냐면, 소득의 11조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또 11조 안 드리시는 사람 드려야 돼요. 이게 어른들도 드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 절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11조 생활만 온전히 하면, 저는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또 짐을 더 지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11조 생활하면 그 교회에 꾸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시기를 바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목사가 뭐 이렇게 챙겨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 먼저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11조 이야기 나와서 제가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 자녀들이 소득의 10분의 1 또 10분의 1을 부모에게 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저를 주례하신 고 김창인 목사님께서 주례가 끝나고 한쪽으로 불러서 너희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10분의 1 부모에게 드려라. 섬겨라 그랬어요. 부모를 섬겨라. 그리고 10분의 1은 저축해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목사님은 저에게 양가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한 걸음 더 내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가에게, 공평하게 양가에게.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자녀 한 10명 낳으신 분은 엄청 부자죠? 자녀 10명 낳기 위해서 문어다리 얼마나 다 빨렸겠어요? 그럼 대접 받아도 마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은총도 사랑이 있는 자가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상처받지 말기를 바라고, 네 번째,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버지 세월에서 어머니 세월 속에서 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부모를 최대한으로 요양원에 보내지 마세요. 양론에 보내지 마세요. 같이 사세요. 자녀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요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사회가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이 사세요. 물론 이것은 명령,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도 있고 권면도 있는데 권면이에요. 저에게도 부모님들이 계셔요. 3분 계시는데 뭐 90 다 되셨고 뭐 80 넘으셨고 다 그러신데, 집에 가보면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냥 다리 아프니까 이래가지고 들은 것도 모르고 찬송 부르시면서, 어떤 때는 음식 하다가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바람 쐰다고 문 열어놓고 모기장 안 닫아가지고 저녁에 모기 막 나도 막 짜증나니까 모기를 통해서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우리 다 오장육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양론에 가면 잘 먹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해서 먹을 수 있을까? 양론에 가면 자기가 TV 채널 돌릴 수 있을까? 양론에 가면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 있을까? 입장 바꿔놓고, 항상 입장 바꿔놓고 내가 저 나이가 돼서 어떻게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네가 받으려면 네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행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네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저 나이 때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간 생활 속에서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같이 한 번씩, 같이 바람 쐬고 한 번씩. 그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저도 한 인간으로서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병원에서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니까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발합시다. 그리고 명심합시다. 아멘을 나이 많은 권사님들만 해. 자녀들이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